금성에서 온 여인 옴넥온액지음 광솔옹김 은하문명 출판. 영혼 즉 참된 나 진아, 참된 나 진아, 다른 말로 영혼 284에서 291, 페이지 284에서 291. 앞서 이 장들에서 나는 영혼으로서의 여러분 자신을 이해시키는 데다 주안점을 두어서 썼다. 영혼의 창조에 관한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제 간단한 개념을 공개하려고 한다. 나는 여러분이 물질계와 아스트랄계, 멘탈계, 코잘계 즉 원인계, 에테르계, 그리고 진정한 여러분인 영혼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6번째 물질계와 5번째 아스트랄계, 4번째 멘탈계, 3번째 코잘계 즉 원인계, 2번째 에테르계, 그리고 진정한 여러분인 첫 번째인 영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자신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인간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요한 부분들이다. 영혼은 본질이자 정수이며 내세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다. 비록 여러분이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원래 한 개체로 창조되었으며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영혼들은 다른 이들과는 같지 않은 그 자신만의 개인적인 경험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의 시각을 바꾸어 영혼의 관점에서 삶과 경험들을 보고 타인들을 영혼으로 바라볼 때 사물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 보는 위대한 능력을 갖게 된다. 즉 사물을 감정이나 생각, 개인적 상황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원한이 없이 다른 영혼들을 독특한 개인들로 이해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원래 예정돼 있던 대로 보다 큰 이해심과 사랑, 포용력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창조에 관한 개념은 다음과 같아. 우선 빠른 속도로 물질을 회전시키는 데 이용하는 원심 분리기를 마련하라. 그런 다음 이 원심 분리기 속에다 돌이나 모래, 물을 집어 넣는다. 그리고 그것을 가동시키면 여러분은 그 물질들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가장 무거운 물질인 돌들은 그 원심 분리기의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로 날아간다. 그리고 그 중심 쪽을 향해 점점 덜 무거운 물질인 모래, 그 다음은 물이 있게 되고 이어서 그 한가운데에는 오직 공기만이 남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차원들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물질 세계를 이루는 물질은 맨 외곽 부분에 놓여 있는 돌에 비유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가벼운 각 물질은 물질계 바로 위에 있거나 훨씬 저 너머에 있는 다른 차원들을 나타낸다. 공기만이 존재하는 중심 부분은 순수한 영적 차원이거나 비물질 차원을 상징한다. 이것이 신의 세계들 혹은 창조의 장소에 비유될 수가 있는 것이다. 모든 에너지는 나선형으로 돌며 은하계들조차 그러하다.
이것이 창조의 비밀인데 모든 에너지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주위에다 그 고유의 자기장을 창조하는 소용돌이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그 고유한 에너지 소용돌이를 갖고 있는 행성과 다르지 않다. 창조주는 단일의 존재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지성 덩어리이며 상상할 수 없는 지식을 갖고 있다. 분명히 그것은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 근원으로부터 모든 우주들과 은하계들, 생명체들과 영혼들이 생성되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창조주의 진화와 재창조의 사이클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영혼들로서의 우리는 인격을 도야하고 성장하기 위한 이런 계획의 일부이다. 그리고 끝없이 늘 지식을 얻고 힘을 키워가면서 점차 전능해지고 편재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아무 곳이나 다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모든 곳에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만유에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창조 또는 영혼의 진화에는 끝이란 것이 없다. 우리는 존재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강력해지기 위해 우리를 창조한 궁극의 실제로부터 창조주로부터 항상 나선처럼 흐를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 여정의 초기에는 결여되어 있던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우리를 창조한 그 힘의 권원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그 실제의 일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를 창조했던 실제의 일부일 것이며 그런 이유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영혼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것은 단지 순수한 에너지 빛이었으며 자신이 존재한다는 자각의식이 없었다. 그래서 영혼은 그 창조의 중심으로부터 아래쪽을 향해 자신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즉 에테르계를 건너서 코잘계 즉 원인계 즉 멘탈계 아스트랄계의 순으로 내려와 처음으로 물질계에서 멈춘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에테르계는 영혼이 자신의 영적인 연결고리를 기억하고 느끼는 것을 허용한다. 코잘계는 모든 차원들에서의 경험들을 저장한다. 그리고 멘탈계는 생각하고 기록하고 소통할 수 있다. 아스트랄계는 느끼는 기능을 한다. 그 다음으로 물질계는 육화한 삶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이런 모든 작용들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영혼은 자신의 여정 중에 앞서 언급했던 각 차원들에서 그에 상응하는 몸에 의해 외피에 쌓여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경이롭고 멋진 것인가. 여러분을 실망시키게 되어 미안하지만 영혼이 처음으로 물질계로 내려왔을 때는 인간의 형태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온갖 것들로 필연적으로 이어졌던 진화의 주기가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 책인 나는 금성에서 왔다에서 읽었던 우리 태양계 내 각 행성들도 진화의 주기를 거쳤다. 따라서 영혼이 최초로 어느 태양계의 어떤 행성의 물질 세계에 도착했던 간에 그것은 처음에는 일종의 무기물의 존재 상태로 들어갔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었다. 그렇다 무기물이었다. 무기물로서의 존재 상태였다.
영혼은 모든 태양계 내의 모든 행성에서 갖가지 무기물이 되어야 했고 그것이 진보할 수 있기에 앞서 하나의 목적에 모든 존재로 봉사해야 했다. 무슨 소리냐고? 나는 충격으로 인한 여러분의 그 숨죽임을 들을 수 있다. 저급한 무기물이라니 이 무슨 에고에게 자존심 상하는 소리란 말인가? 하지만 영혼은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한다. 경험만이 유일한 참된 서성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이용해 보도록 하라. 어떤 경험을 무기물이 할 수 있을까? 어떤 목표들을 무기물이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인간이 되려는 목표를 가진 물과 같은 무기물들이 있는 것이다. 가정 안에 있는 수석이나 도구들, 보석들은 어떨까? 와,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못 보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인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혼은 한 가지 목적에 봉사할 기회를 기다리며 다른 무기물의 상태로 거듭해서 육화하느라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 존재 상태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미있다는 것을 안다. 실제로 그것은 아주 유익한 것이다. 마침내 영혼으로서의 여러분이 무기물의 존재에 관한 모든 것을 샅샅이 탐색한 후에 여러분은 졸업하게 되며 다음 단계인 식물로 나아간다. 이제 여러분은 지금의 모든 식물들이 겪는 절차를 똑같이 거치게 되는데, 즉 도처에서 그들에 관계되어 있을 수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나무가 되어 주택 건축용 목재로 공급되기도 하고 야채로서는 다른 존재들을 위한 먹을거리가 되기도 한다. 또는 인간의 시각적 즐거움을 위한 아름다운 꽃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우리의 과거 역사가 얼마나 방대한가를 아는 것은 그리 즐겁지만은 않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더 이상 식물로 육화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동물로 태어난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물론 여러분은 야생에서 자라거나 가축으로 사육되며 인간을 위한 식량 혹은 노래하는 새, 관상용 동물이 되어 봉사하게 된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전에 언급했듯이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은 모든 우주들과 은하계 내 도처에서 가금류, 물고기, 조류, 포유동물 등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단계를 마친 후에 이제 여러분은 멋진 인간이 된다. 하지만 때로는 인간이 되는 것이 그리 멋지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전 단계에서처럼 여러분은 있을 수 있는 모든 인종, 모든 성, 지능이 있거나 결여된 모든 인간이 되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악인, 살인자, 바보, 천재, 예술가 등등 온갖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당신들이 과거에 그래 왔고 앞으로도 겪게 될 일들인 것이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개념에 의해 벌써 지치지는 않았는가? 그렇다고 낙담하지는 말기 바란다. 지금 여러분의 대부분은 과거에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 왔으며 그렇지 않다면 이 책을 읽거나
관심을 가질 만큼 진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조금 기분이 나아졌는가? 나는 그랬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했거나 어떤 존재로 살았을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독특한 영혼들이다. 독특한 영혼들이다. 이런 모든 생애들 사이에 그리고 영혼이 자신이 선택한 밀도의 새로운 주기로 환생하기 전에 아스트랄계의 특정 지역에서 휴식하는 기간이 있다. 그곳은 오래된 영혼들에 의해 관리되는데 그들은 물질계로의 육화를 완료한 후에 이 일을 자기들의 특별한 임무로 선택한 영혼들이다. 이 천사 같은 존재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고 거기에 적응하려는 영혼들을 돌보고 돕는다. 그곳은 영혼들을 위한 타가소와도 같으며 거기서 영혼은 이전 생의 주기로부터 회복되어 다음 생을 준비한다. 그곳은 이런 특수한 관리자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다시 기운을 차리고 재생하는 장소이다. 여러분이 배우면 배울수록 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좀 더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제 여러분은 인간이 된다는 것이 한층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배웠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가족을 형성하고 때때로 개인적인 일이나 업무로 인해 많은 인간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갖고 있기에 다른 누군가를 책망할 수는 없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길들여져 있고 조종당하고 있는데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혼란과 감정 그리고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돕기 위해 내가 이 책을 집필한 정확한 이유이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머리가 어질어질하다면 호흡을 깊게 한번 한 후에 잠시 명상을 하도록 하라. 그리고 물 한 잔을 마시고 산책을 하든가 아니면 긴장을 풀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해보라.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영혼이라는 개념을 얻었다. 이곳 지구에서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이것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개념은 여러분에게 더욱 빠르게 진보할 기회를 부여한다. 나는 또한 그것이 예정돼 있던 대로 여러분이 모든 수준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서 여러분은 보다 커다란 전망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데 필요한 자신의 힘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온갖 형태의 모든 영혼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모든 다른 생명체들이 존재해 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더 큰 자비와 사랑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여 수용하지 않고 그들 나름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존중하지 않을 것인가? 또한 우리는 자기들이 받는
왜곡된 정보로 인해 혼란에 빠진 그들을 돕지 않을 것인가? 남보다 좀 더 알고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헤매고 있거나 타인들에게 무서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이들과 정보를 나누고 그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지식에는 어떻게 계속 살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가 더 많이 안다면 더 나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으며 오직 무지가 알지 못함이 문제가 될 뿐이다. 하지만 지식이 우월해지기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현명해지는 데 서여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진실이고 옳은가를 우리가 알도록 허용해 준 우리의 창조주께 늘 감사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인 영혼인 것이다.